안녕하세요. 와, 잠시만요. 이거 켜지면서 같이 시작해요. 아, 너무 떨려. 어, 저는 이제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남아공에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SABC 14기로 이제 모집을 받아서 갔고, 이제 거기서 남아공 캠프와 각종 사역들을 돕는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PPT가. 네. 저희의 이번, 큰 주제는 죽죽 두 가자라는 이제, 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죽죽이라는 의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캠프를 시작과 끝에 항상 이제 회의를 하고 기도와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 그 찬송 목록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곡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MG답게 그걸 줄여서 이제 죽죽 이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어딜 가든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 근데 이제 너무 아쉬워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번 이제 힘차게 달려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죽죽 두 가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호가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제목으로 지어봤고, 어, 처음에 이제 교회 공문도 그렇고, 이제 영선 형제님이 빛골 성목교회 톡방에 올려주신 것도 그렇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제 가게 됐었고, 저희는 이제 가기 전에 총 2번의 대면 만남과 한 뭐 4-5차례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또 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워낙 험한 지역이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청년들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이제 말해서 금식 기도 릴레이를 진행하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빛골 성북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이은종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참 감사가 되고, 또 이제 다른 SABC 팀원들이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한번 사진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짐 꾸리고, 이제 각자 박스를, 인당 그 파란색 큰 박스를 3개 정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게도 카타르 항공이 개인당 46kg의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내가 대학생이다라는 걸 인증을 하면은 이제 그 스튜던트 클럽이라는 걸 가입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23kg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인당 78kg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기내 짐은 이제 되도록이면 개인 짐으로 붙이고 수화물은 공용 짐으로 하자 해서 총 21개의 파란색 박스를 가지고 15명과 함께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3박 4일 학생 캠프와 4박 5일 청장년 캠프를 진행했던 베델체플인데요. 작년에 이제 하이제킹이 있었기 때문에 과하로 매일 가는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이제 최문수 형제님 댁 바로 옆에 있는 베델 교회라는 곳에 건물 이제 5천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놀이시설 이제 그런 그런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샤워 공간과 이제 침대를 두고,
또 여기 이제 뭐 손 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매님들이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여기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계까지 설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학생 캠프는 이제 과하 지역에서 이제 최문수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지역의 아이들이 한 60에서 7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매일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한 이제 복음에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선별돼서 온 곳이라서, 아쉽게도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더 좋았던 거는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는 이제 찬양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서로 조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의 이름 만들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3박 4일 동안 3일 내내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했고, 이제 이걸 하는 동안에 다른 팀원들은 내려가서 이제 다른 그 지하 공간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삼각형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울을 3면으로 다 붙여서 이제 안에 반짝반짝 비추면서 이제 망원경이 뭐 이제 반사되는 뭐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원리인지 잘 어려웠고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과 아이들 현지 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 교사님들이 교제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저희는 최문수 선교사님 댁으로 가서 이제 저희의 피드백, 오전, 오후 활동들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걸 서로 보고하고 교제하고,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 30분 정도 해주시고 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캠프는 총 8시간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석희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학생들을 대부분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석희 형제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면 최이삭 형제님께서 통역을 해서 영어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틀 차인데요. 저희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구호를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SABC 화이팅, 뭐 죽죽 두가자, 뭐 아자아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팀원들과 이제 서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캠프 2일차 액티비티는 모자 만들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최문수 형제님의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 애들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왜 이 사인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최문수 형제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받은 거다 하니까 저보고 스트레인저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함께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캠프는 항상 이제 똑같았어요. 아침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2시간 듣고, 점심 먹고, 활동하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룹 교제하고, 그룹 교제하는 시간에 저희는 이제 돌아가서 다음날 준비, 이제 다음날 액티비티 어떤 거 할지 이제 구상은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이 사진은 빨대 이렇게 길게 이어가지고 양파링 이렇게 이어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시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3일차 학생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셋째 날 액티비티 시간에는 방바라방이라고 해서 총 6개의 방을 나눠서 그 6명의 선생님들이 배치된 다음에 코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통과하면은 이제 힌트를 획득해서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의 정답을 맞추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뭐 활쏘기, 뭐 줄넘기 하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말씀 찾기, 그리고 이제 뭐 물병 던지기, 이렇게 진행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달란트 시장.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란트 시장인데요. 이제 과 지역에서는 한 번 하면은 많은 인원들이 하지만 이번에는 70명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란트 시장의 달란트 시장의 물건들이 조금 더 좋은 물건들이라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35명이 한 시간 달란트 시장 하고 밑에 내려가서 액티비티 활동하고, 또 다음 팀 35명이 와서 활동하고 이제 달란트 시장 사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일차 밤에는 팀원들끼리 나와서 발표하고 싶은 팀원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4일차에도 똑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바로 그 청장년 캠프가 시작이 돼서 그 청장년 그 성도님들이 베델 채플로 오면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다시 과하로 가는, 그래서 총 8일의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장년 캠프인데요. 청장년 캠프는 학생 캠프와 다르게 액티비티 활동이 없고 이제 그 시간을 다 쉬는 시간으로 이제 해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쉴 수 있게 했고, 이제 말씀 시간을 특별히 13시간을 하셔가지고, 전석희 형제님이 이제 한국어 하시면 이석 형제님이 영어로 통역하시고, 여기 청장년 분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청년 중에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다시 또 번역을 해주시는 총 3중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장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구도자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룹 교제 시간을 가질 때 구도자분들은 최문수 형제님에게 이제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그룹 교제를 하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첫날에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뭐 윷놀이를 한다거나 뭐 따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장년 캠프도 동일하게 아침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밤에는 이제 피드백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장년 캠프의 밤이라고 해서 청장년 형제 자매님들의 장기자랑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살짝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너무 빠르게 하고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학생 캠프를 진행했을 때 학생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영상이고요. 말씀의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들었고, 청장년 캠프도 이제 이것과 동일하게 하되, 저희 이제 목표와 같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전석희 형제님이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침례에 관한 부분이나 뭐 이제 이 머리표를 왜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교파교회와
이 브래들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청장년 캠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에 사진이 그래서 이게 그 4박 5일 청장년 캠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거 혹시 이거 누르면 첫 화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8일에 캠프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 크루거로 가서 더 최문수 형제님과 교제를 하고 이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크루거는 특별히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야생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타임을 차만 한 3시간 정도를 타면서 계속 동물들을 찾아서 이제 헤매는 그런 무슨 뭐 게임도 아니고 다 동물에 미쳐 있어가지고 동물들을 찾는 그런 걸 했고,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가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동물 보러 갔다가 다시 와서 저녁 먹고 청년들과 교제하고 형제님의 말씀 듣고 이제 계속 그거를 2박 3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특히 크루거로 가는 지역은 야생 지역이다 보니까 가는데 9시간 걸렸고 오는데 9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좁은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라면 먹고 뭐 챙겨온 거 먹고 또 차 안에서 놀고 교제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도 이제 다른 청년분들과 또 이제 최문수 형제님과 함께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펭귄섬이란 곳도 가보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속 비가 와서 이제 계속 내부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나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이제 호텔 들어가니까 비가 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서 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델 지역 성도님들의 사진인데요. 원래는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고 이제 아이들도 많이 없어진 관계로 지금은 이제 그 15명 정도의 노 성도님들만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계속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이제 좀 들여서 이제 캠프장을 만들었고 베델 지역 성도님들께서도 감사하게 과 지역의 성도님들을 받아주셔서 이번 캠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총 예배를 2번 드렸었는데요. 첫 주에는 청장년 캠프 팀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고, 이제 둘째 주는 과하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고, 셋째 주에도 베델에서 드렸었는데, 베델은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애찬이 따로 없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간식 시간이 있어요. 30분. 그래서 이제 이런 티랑 쿠키 같은 걸 먹으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2시 정도 안으로 끝나고 그 뒤에는 자유롭게 교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선교하시는 과하 폰테인 모임인데요. 이제 이 넓은 땅이 이제 과하 지역을 지어야 될 교회이고 이 옆쪽에 잠깐 보이는 공간이 이제 그 과하 교회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제 과하 지역에서 여기가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찾으시고 하다 보니까 추장도 그렇고 과하에 사는 안 믿는 분들이 되게 시기를 많이 해서 아직은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짓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처음에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곳에 사시려고 이제 가정집을 만드셨는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여기서 살면은 일주일 만에 이제 집이 다 털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과하 청년들과 그 전심 사역을 하는 움춘지 형제님께서 살고 계시고 여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보면은 이 공간 바로 옆에 이렇게 이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이 의자들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앞에는 이제 방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쉬는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살고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뒤편이 사실 주차장인데 아직은 예배당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일요일에는 청장년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 날 이제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한번 참여했고 일요일에도 과하 지역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과하 지역을 많이 못 간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제킹 때문에 과하를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가는 그 동안에 유리창에 그 외국 사람인 걸 조금 계속 들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하이제킹의 그 대상이 돼서 가는 길 동안에는 휴대폰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밖에 웬만하면은 밖에 사람들과 이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쉽게도 2번밖에 가지 못했지만 2번을 가면서 느꼈던 건 과하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과하 지역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주일학교를 오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고, 이 아이들이 오기 위해 정말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 더위에 계속 이제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이 사진은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렸을 때 사진이고, 이제 지금 2017년에 7명으로 시작했던 과하 지역의 성도님들이 지금은 주일 학생들은 토요일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성도님들 50분 그리고 구도자들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성도님들보다 구도자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교회고 여기에 그 과하 모임에 되게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 분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연세가 104세셔서 이제 몸도 이제 불편하신데 이 최문수 형제님이 세우신 과하 지역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기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그 할머니 분을 모시기 위해서 막 차로 데리러 오고 이제 그렇게 그 할머니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는 계속 이 과하 지역에 다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공의 저의 여정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하자면, 이제 2년 전에, 다른 그 세 자매들이 남아공에 갈 때 사실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상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자매들의 간증과 또 제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자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와중에 작년 울산 전청에서 최문수 형제님이 강사 형제님으로 오셨는데, 최문수 형제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문수 형제님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SABC를 모집할 때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인데 제가 올 2월에 이제 적금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금을 다시 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적금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이라서 결혼 자금으로 아껴뒀다 써야겠다 하고 정말 꽁꽁 싸매둔 돈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과연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돈을 사역하는 데 쓰는 게 할아버지 마음속에 기쁨이 될 것 같다.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을 것 같아서,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또 감사하게도 그 CBF 선교 단체라는 곳에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대학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장학금을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까지 받게 되면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좀 아직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심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적으로 어려운 일 때문에 계속해서 막 멘탈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저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제가 영어로 찬양 사회를 맡았었는데 그것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갔었는데 또 이제 막 그 남아공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거기서 오히려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그동안 저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됐을 때 너무 나에게만 맞춰져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남아공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 가사가 정말 아멘이 돼서 성도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번외로 제가 그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갔는데 되려 더 쪄서 와가지고 지금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고기가 제일 싸가지고 거의 매 식이 고기였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맛있는 양고기를 처음 먹어가지고 거기서 위가 정말 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또 새끼를 먹고도 과자도 먹고 간식도 먹고 뭐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복진자 자매님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서 케이프타운에서 그 여자 자매 3명이서 음식을 5개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 먹었는데 그걸 본 직원들이 막 놀랄 정도로 제가 거기서 정말 잘 생활하고 잘 먹고 왔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말라위 선교를 하시는 청길성 형제님 가정이고 그 옆에 6분은 이제 박성민 선교사님 가정이신데 여기는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시고 여기 그리고 사진이 지금은 없는데 그 최문수 형제님 선교사님 가정도 이제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 캠프와 청장년 캠프를 이 선교사님들과 최문수 형제님 가정이 모두 이제 함께 했어요. 이제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와중에 청길성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교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라위 사역이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청길성 형제님이 오히려 딱 그 첫 마디가 뭐가 힘들어 난 행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청길성 형제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감동이었고 저는 여기에서 생활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또 이제 아직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6시간, 8시간 동안 영어 공부만 하세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도 하시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청길성 형제님의 말이 계속 맴돌아서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됐고 감사가 됐고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리고 작년 SABC 13기 첫날 가는 길에 이제 하이제킹을 당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박성민 선교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박성민 선교사님이 과 지역을 이제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밴드에 올라온 소식 중에 이제 저번 주일에 과 지역에 갔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그런 어려움의 극복을 잘 하게 되어서 감사가 된다고 이제 그런 글을 보게 되면서 저도 참 감사가 됐던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남아공에서 양육부를 하면서 제일 아멘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유라는 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놀고 쉬는 거 이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은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기들끼리 놀러를 가거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세상에 좀 쾌락적인 걸 즐기러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대학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교 가는 걸 지원을 받냐라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막 사비로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친구들이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여기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정말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누렸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반성이 되었고 그리고 돌아보니 제가 이제 빛골 상목교에 와서 선교부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올해 전업캠 어린이 캠프를 참석하게 되면서 그 분반 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다뤄본 것도 그렇고 학기 중에 집단 상담을 해보게 되면서 어떤 부분 아이들을 다루고 수업하고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어린이들을 다룰 수 있는 스킬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학생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어도 저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가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첫날은 정말 긴장해서 같이 온 SABC 팀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날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저는 이제 캠프가 7일이나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석희 형제님께서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아이들과 이 청장년 캠프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 학생들과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거기 가서 남아공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진리에 대해서 유인관 형제님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포인트가 주님께 사로잡히는 삶이 예배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남아공 가서 느꼈던 건 정말 제가 몸치고 그 안무를 외우는 습득력이 정말 없어서 한 율동을 외우려면은
정말 한 달 넘게 걸려요. 지금도 한국 찬양 중에 제대로 하는 율동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어린이 캠프 가서도 아이들 앞에서 막 율동을 같이 하는데 제가 더 오히려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못 하는데 거기 가서는 하루에 단 5곡 정도의 율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율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3박 4일 진행하는 동안 거의 한 12곡 정도의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전날 안무 4곡 정도의 안무를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 개도 없었어요. 영상을 진짜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봐도 안 외워지는데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만약에 여기서 했더라면 어떻게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제가 그 맡겨진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이제 계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게 곧 하루하루의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결과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안일함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 정말 그곳에서 새 가정이 남아공과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고 또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걸린 시간들과 또 최문수 형제님은 그곳에 처음 가셔서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터득한 그런 삶의 지혜들과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맡겼는지, 하나님께 또 얼마나 구했는지 보인 그런 삶의 흔적들이 보여서 많이 감동이 됐고 가서 계속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막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이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기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참 감사가 되었고 제가 빛골 상목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 가서 오히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부와 또 통독 모임을 제가 계속 더 진지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와서 시간이 많은데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그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됐었고 이제 특별히 그 송영길 형제님께서 통독 캠프 하실 때 그 누가복음의 개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그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어린이들 또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가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게 되면서 저도 그런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겠고 계속 이제 정말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남아공에 내년에도 SABC 참여를 해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에게 이루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을 너무 못해서 조금 부끄럽네요. 그리고
그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남아공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문수 형제님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희 교회가 뿌듯했었고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과 지역의 그 25살 형제님께서 그 전심 사역을 그 올해부터 전심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최문수 형제님께서는 과 지역이 어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셔서 이제 과 모임이 최문수 형제님이 계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아직 장로나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 지역의 장로와 집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요청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사회 관계가 굉장히 어려우면 그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족장의 관계라던가 그 과 지역의 그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